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정말 참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사사기의 암흑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는 사무엘과 다윗을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다윗 왕국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권이 룻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윗 왕정을 통하여 메시아, 그 왕권을 회복시킬 다윗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참신앙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사사기는 뭐죠? 나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정말 죄악을 지어도 내 쾌락,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 달려갔던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대표적인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의 소견, 그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나라의 왕국, 자기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 왕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거룩하고 복된 제상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윗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있는가, 아니면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 왕국의 모습인가? 정말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꿈꾸며 내가 지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의 모습은 정말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의 모습,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7절 8절은 아무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도장을 찍거나 뭐 변호사 입회하에 어떤 공증을 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9절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확정할 때는 신을 벗어서 그 모든 기업을 이룰 자에게 신을 벗어 줍니다. 그것이 전례가 됐고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룻기 저자가 7절에 배경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여러분 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이 아무개가 그 모든 것을 기업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물으면 손해가 따르고, 책임을 물으면 희생이 따르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신을 벗어서 지금 보아스에게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과감하게 벗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 자신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눈꼽마치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만족, 유익,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전통을 벗어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 나의 이익, 나의 기쁨,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아무개의 모습, 이 아무개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아무개의 모습이요, 우리는 이 아무개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아무개의 모습이 이렇게 8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의 기업 물을 첫 번째 의무가 자기 책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겨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미안한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미안함이 없어요. 어떻게 뭐 선심 쓰고 인심 쓰는 것처럼 더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무개의 모습이에요. 참 철면피해 같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참 신앙의 모습인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 정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열방 중에서 내가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취하면 너의 기쁨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가 이익되지 않는 일은 손끝만진도 건드리지 않고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의 삶인 9절 10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요, 자기의 손해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모든 일들을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지만, 여러분 여기 보아스는 자기의 관심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유익을 주는 일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10명의 정말 여기 장로들을 성문에 세우고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의 모든 일들, 여기 보면 룻과 결혼하는 것들,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인 말론의 기업을 이루고 그의 아버지인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루는 것,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 보아스의 삶, 이게 진정한 참신앙의 모습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아무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삶을 따라가라고 룻기서가 이 아무개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어둠과 빛처럼 극명하게 보아스의 삶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정말 보아스 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이 왜 찾아왔느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개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보아스와 같은 삶, 인애를 원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답답하고 힘든 그 삶을 다시금 그 안에 광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삶, 이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서 부패된 세상 가운데 다시금 그 부패된 세상을 밝히고 신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 역할,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장로들과 사람들의 모습 11절과 12절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주민들이 보아스는 진정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성읍들, 정말 보아스가 그 근족들 아무개의 책임을 자기에게 이어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증언하고 고백할 때 옆에 있는 이웃의 사람들이 정말 보아스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칭찬의 모습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룻으로 하여금 이제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여인처럼 축복의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 룻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에게는요 유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다, 깃보르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유력한 자, 여러분 보아스는 원래 유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웃 주민들의 축복의 그 언성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요 베레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알려지길 원한다라고 주민들이 지금 보아스의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 성문에 모였던 그 모든 재판을 보고 있던 주민들이 여러분 보아스의 행위를 아름답게 칭송하고 정말 아름답게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희생,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주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 가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아름다운 놀라운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드는 그 놀라운 영광,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들을 이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뇌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내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안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요? 70, 길면 80, 90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인생 얼마나 귀한 영광일까요? 그렇다면 말씀을 결론을 매면서 정말 나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삶, 보아스 같은 삶, 룻과 같은 삶, 나오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 왕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 누구도 별로 주목되지 않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일상적인 평범한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결정,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